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이 시간 무릎 꿇으며 주님의 지혜를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성령이 이 시간 친히 각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각 계획한 영혼에 대한 아심과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고 2023년 8년째를 맞이하면서 저희 한마음버린통 교회는 예수 안에 한 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기 앞에 써 있죠? 예, 화면에 예수 안에 한 팀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전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사역자 협의회 분들과 새해 비전 회의를 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한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될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지 우리가 믿고 알기 위해서,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알기 위해서 2023년에는 우리 매월 첫 주에 이렇게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시작했던 우리 마태복음 강의가 지금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3주는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해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는 주제인데 3장과 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명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구원, 그 다음에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교회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사명,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1월 첫째 주일 에베소서 1장의 전반부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이 전체 6장 내용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지만 또 가장 무게감이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 앞에 그저 우리는 찬양으로만 반응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광의 찬송이지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잘 아시죠? 새벽에 우리가 한 6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거기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땅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깔끔하고 영광스럽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구원에 관해서 극단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미천 말씀 가서 만남과 말씀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서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 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기대가 부풉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나중에 이 모습, 나의 모습 중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담게 될까? 그리고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열심인 분들은 세상까지 준비하죠. 아이의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뭘 해줄까? 이유식은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떤 걸 교육해야 되나?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우리가 어느 동네로 좀 이런 데로 이사 가야겠다. 그리고 아이의 재능이 언제쯤 발견돼서 어떤 거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아주 기대에 찬 모습으로 부모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어떤 모든 것을 계획해 둡니다. 왜냐?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자녀이니까요. 어쩌면 결혼 전부터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런 엄마 아빠의 기대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기는 그런 거 기대도 생각 못합니다. 그저 엄마 품 속에서 젖을 풍족하게 먹고 그냥 아빠랑 재미있게 노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숨막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핵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It's not my business, it is God's business.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대신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판단과 의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셨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위치를 여러분 견고히 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 인사말이고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아주 숨차게 들어갑니다. 보는 다른 서신들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1절, 2절 간단하게 하고 3절부터 쭉 들어가는데 14절까지 그 내용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중간에 마치 문장이 끊어진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중간에 쉼표가 있긴 하지만 마침표는 14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이죠. 3절에 찬송하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편의 식구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의미적으로, 이 한 문장을 의미적으로 좀 나눈다고 한다면 반복되는 후렴이 좀 있습니다. 6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반복되는 후렴 구절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 14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이크 시스템이 오늘 이렇게 좀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잘 이렇게 울리시죠? 그래서 간신히 제가 잡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십니다. He is the designer of the salvation.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큰 그림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 설명이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3절에 처음 시작되는 내용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뭐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자 아닙니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흠없는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각 3절, 4절, 5절, 6절 각 절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각 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 어떤 단어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는가? 3절에 구원의 목적이 되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방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어떤 과정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정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강조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데 창세 전과 창세 후로 나누는 시간의 개념을 가끔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인가, 우리를 택하신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4절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영어 문장을 봐도 그렇고 헬라어 문장으로 봐도 그렇고 택하심의 목적은 우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는 한 구절 한 문장으로만 가지고 세울 수는 없지요.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그런 암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창세전이라는 이 시간적 개념은 에베소서 말고 성경에 3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죠. 그런데 이 나머지 창세 전이라는 시간적 계명이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 말고 나머지 3번이 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사랑과 영광에 대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중요한 구절에서 보여드리는데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으로 봐야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세전이든 그 이후이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할 때 내가 믿은 자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냐?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에 가서 택한 거예요. 저 입양해 주세요. 막 얘가 하루 종일 울고 소리 질러가지고 어느 사람이 와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택해 준 거예요. 물론 택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운명적인 존재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점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복음에 반응하는데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에 대해서 46절 같이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아주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이 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에서가 아니더라도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감격이나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이 생길까요? 왜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그 전부터 결혼 전부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정해놓은 일이 있는데 아기가 부모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즐거울 뿐입니다. 물론 부모가 싫은 자녀들은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반항을 하긴 하죠. 구원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은 그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을 때 믿은 게 기적 아니에요? 믿게 된 것이 놀랍고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좋은 은혜를 마스 비즈니스. 그래서 하나님께 해성하실 일인지 믿고 그냥 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매일 결단하기도 부족한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저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보다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이 더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미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 비유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다 끝날 쯤에 나중에 이제 부름받는 사람들. 근데 먼저 부름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하죠. 왜 그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갖는 질문과 불평과 의구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말씀드립니다. 7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복잡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죄사함과 통일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지난 성탄절 4주 동안 내내 말씀드렸죠. 죄 없는 자가 대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심이 증명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속함의 죄사함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의 피가 모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어떤 부정함이라도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원통함이 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무너집니다. 죄는 깨어짐이죠, 그렇죠? 근데 죄의 용서가 그 깨어짐을 회복시켜줍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원인을 돌리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로 인해서 아담이 아무리 수고로 해도 땅은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10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세상은 지금도 뉴스를 딱 틀기만 하면, 인터넷 딱 서치만 하면 분열과 다툼과 살인과 이런 소식,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 눈폭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저희가 황당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렇게 온통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뒤죽박죽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통일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이미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질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는데,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깨어진 만물을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온통 흐트러지는,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대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간은 제자리로 원상복귀시킴으로써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완성된 모습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바로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한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신 거죠. 9절 말씀 복잡합니다. 때가 찬 경륜은 뭐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계획하고 진행, 매니지먼트 하던 것이 일정 시간이 됨에 따라 매니지먼트 잘해서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것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엔 조선시대나 이 구한말 시대에도 어르신들이 친한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 참 아이들은 항동한데 그 어렸을 때 애들을 미리 결혼 약속을 시켜놔요. 크면 우리 친하니까 둘이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약속하죠. 시를 보내고 장가 보낼 약속을 합니다. 자녀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모끼리 미리 약속하고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는 거죠. 요즘처럼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는 차라리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미리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창세 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11절 말씀대로 11절 성경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행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는 내 머리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찬송만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실행될 때는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광의 찬송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에 비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은 단 2구절 13절과 14절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짜여진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셔서 그 일이 이미 다 마치어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아직 하실 일이 아직도 계속 진행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어쩌면 에베소서 24절 이외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축에 이렇게 인치는 거 영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소유를 권을 얘기하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인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 지문을 찍습니다. 손가락 지문을 찍죠. 그렇게 하면 그 문서나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야 하고 땅땅 도장 찍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그때부터 하십니까? 도장으로 인치신 일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된 자로서 나중에 마땅히 받을 유업, 기업, 그런 영원한 유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근데 그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에서 보면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단어로 보면 그 헬라 단어를 보면 earnest money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earnest money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구입하실 때 집 구입하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earnest money를 계약서를 쓸 때 earnest money를 먼저 지불해야 됩니다. 집을 살 때 계약서만 쓴다고 빌더나 집주인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earnest money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집 앞으로 내가 구입할 거란 진정성을 보이라 하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집값을 미리 좀 내라고 하는 다운페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다운페이는 보통 클로징 할 때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서 쓸 때 내는 어니스트 머니는요, 이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매달 그 액수에 따라서 랜더에게 갚아야 되는 액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단지 어니스트 머니를 얼마라도 지불을 해야지 나중에 클로징 할 때까지 그 집 매매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니스트 머니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다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영어로 어니스트 머니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서 와, 성령님의 역할과 내가 어떻게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주 실감이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머니는 집을 구입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스타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니스트 머니를 지불함으로써 집 구매 의사를 밝힌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론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집 구매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냥 어니스트 머니 잊어버리고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는 겨우 이제 어니스트 머니를 페이해놓고 마치 클로징한 선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을 치시고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은 그 이후에 진행된 아주 세밀한 여정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50% 정도 되는 이 4장부터의 내용이 다 그 직접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계획과 실행이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신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하나하나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얻은 것을 성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인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가 되어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구원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언제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분명한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하도록 각 개인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 각자의 고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만의 분명한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만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그 영혼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며,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내가 그저 즐겁고 기쁘고 그것으로 간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시작하고 그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마다 그 찬송이 항상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찬송을 선택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찬송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떤 찬송이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영광이 찬송이 되며 어떤 찬양을 하게 될지 기대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적용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부에 있는 적용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신뢰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 붙드는 것이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위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느껴지는 감사와 감격과 때로는 자책과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계속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여 내가 가는 것이 지금 구원의 길입니까?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 안에 성령을 하나님 보증으로 주셨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심령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한 귀한 주의 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래 주님 앞에 순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공로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판단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런 모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며 이것을 증거하기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